오늘 본문은 삭개오의 스토리에서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하신 마지막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으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공언한 이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특별히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실현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런 그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열문화의 비유인데요, 이 구원이 예수님에 의해서 오늘 삭개오에게 주어졌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인 성격을 말씀하시면서 당시 이 비유에 듣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 예수님의 왕됨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겨냥하여서 그들이 장차 받을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할 때까지 제자들은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 내용을 보시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종들에게 10명을 부릅니다.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은화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할 것을 주인이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시 사람들이 그 귀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오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대표단을 꾸려서 그 귀인의 뒤따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는 당시 사람들은 금방 연상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 나라에 가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는 이야기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전 4세기에 헤롯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유언을 따라서 그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 제국의 왕권을 받으러 떠나갔습니다. 그때 헤롯 아켈라오의 임명을 항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대표단을 꾸려서 아켈라오의 뒤를 따라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결국 헤롯 아켈라오는 자기 아버지가 다스렸던 나라 가운데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지역만 위임받아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유대로 돌아온 아켈라오는 자기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에게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감행하게 되는데요, 물론 아켈라오가 약 10년간의 폭정 끝에 유대인들의 고발로 결국 분봉왕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지만,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연상되는 사건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의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귀인으로 상징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고 난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그때 이후에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실 것, 즉 재림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원수들은요, 1차적으로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복음을 거절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재림하실 때 결국 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여기에 포함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승천과 재림 사이에 현재 예수님이 땅에 계시지 않은 상태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그 당시 제자들과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곧 처할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신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바로 그때가 되면 죽음이지요. 죽음, 즉 영원한 형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멸망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나라가 심판받는 것과 더불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실 때, 재림 때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즉 기회가 남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기 전에 어제 봤던 삭개오처럼 죄의 길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주로 우리의 왕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요, 멸망받기 전에 한 사람들,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곧장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을 향해서는요, 이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이 열무나 이야기를 통해서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화 비유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매우 흡사한데요, 문화는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노동자 품삯인데요, 그럼 한 문화는 얼마일까요? 한 문화를 달란트로 계산하면 60분의 1 달란트입니다. 그러므로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세 사람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는데, 여기에 보면요, 10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문화를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 받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결과를 가지고 귀인 오실 때 보고를 하지요. 첫째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둘째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의 보상은 남긴 것만큼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문화 남긴 종은 10고을 차지하는 권세를 바로 이때 얻게 되고요, 5문화 남긴 종은 5고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인이 오실 때 얻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한 문화 그대로 숨겨두었던 이 악한 종은요,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으면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자신의 문화를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묵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귀인이 다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10명의 종에게 맡겨둔 이 한 문화로 이들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해야 할 사명이 이 종들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는 당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도 몰랐잖아요.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니까요.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이 말씀의 의미를 이들은 제대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과 예루살렘과 함께 예루살렘 들어가면 뭔가 큰 권세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은요, 주님 원하시는 자세가 아닌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욕심을 버리고 단지 열종처럼 종으로서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이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실하게 사명을 이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바이죠. 여러분, 그럼 제자들이 이행할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증인되는 사명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 즉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했던 그 일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지금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뭔가 큰 이득을 얻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종된 자세로, 청지기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명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로 하나님 맡기신 우리의 작은 것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나에게 주신 이 문화를 남기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끝에는요, 행한 대로 보상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보상과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한 문화의 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나큰 위로와 상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 장차 얻을 그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그 길을 오늘 충성스럽게 걸어가고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